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분과 귀한 시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는 가치 없어질 법대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자들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이래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5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사오니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돌이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초장 위에 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공고하여 주님의 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며 복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의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해 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들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증거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온전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법궤를 부적처럼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인 섬김을 받기 원하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세전에 홀로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시간과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을 지으시되 그냥 짓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또 대화할 수 있는 너로 지으셨어요. 가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에 오면 축복받는다. 교회에 나가면 네 집안이 잘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줘서 집안이 잘 될 것이다. 교회 오면 돈도 벌게 해준다. 그저 복, 돈 이런 것만 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지만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좋은 시대입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3장 1절 말씀인데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가 이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에 근거를 해서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추정을 해봤는데 아마 12세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12세부터를 성년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살 때부터 성소에서의 그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엘리의 감독하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시대의 어떤 도덕적인 또 영적인 타락성이 극심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계시의 회기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징벌로 자신의 계시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뿐만 아니고 또 제사장 엘리는 늙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그의 두 아들들은 일반 백성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았다 그런 의미죠.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와 그로 인한 그 결과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저의 그 신앙생활이 어떻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침공했다는 거죠. 창세기 10장 6절과 14절에 의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함의 자손으로 가루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역사상 에게해에서 온 해양민족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주전 1175년경에 다시 말해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던 그 기간에 가자 근처, 이스라엘 가자 근처의 해안 지방에 정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 둥근 방패, 또 길고 넓은 칼, 삼각 단검을 사용하고 철기와 청동기가 바뀌는 그 과도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런 연유로 이 사람들은 삼손을 청동사슬로 묶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제 사무엘 시대 들어와서는 철을 장악합니다. 청동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전투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겠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셈어를 사용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단히 팽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충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 앞선 철기 문화와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팽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그 내륙 지방을 가만 냅뒀겠어요? 당연히 팽창을 해야 되니까 침공에 들어오는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인간적인 왕이 없어서 저들이 우리를 자꾸 쳐들어온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몇 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들은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불, 우리가 뭐 얘기하는 바알 이런 등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다가 자신들의 정복한 땅의 신들을 접목한 듯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이 그 우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이 세 명의 제가 우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 바로 다곤입니다. 이 다곤의 정확한 성격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곡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간과 관계가 있다면 아마도 곡식의 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신이 BC 25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숭배되고 있었고 마리에 있는 그의 신전 그러니까 BC 18세기 경에는 사자 동상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곤은 또 여러분 물고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반인 반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다는 거죠.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아스타롯인데 아스타롯은 동물과 식물에 생명을 주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풍요, 다산, 사랑 또는 쾌락, 제사의 때로는 성의 해방이다 이런 매우 부도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쾌락이죠. 그런 여신이에요. 셈족에 널리 유행해서 그 근방의 근동 지역에도 파급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스타롯, 베니게인의 아스타르데 또는 아스타르드, 아수르 바빌론의 이스타르, 헬라어의 아스타르데는 다 같이 이 여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가데스, 헬라어에서는 아프로디테스,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사랑의 신이죠. 이 그림처럼 왠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네? 이 아스타롯은 그 두로와 시돈의 백성이 숭배한 여신이고 또 솔로몬은 그들과의 그 화친 정책상 예루살렘에 그의 산당을 세웠으나 요시야 때에 이르러서 이를 파괴하죠. 블레셋 사람은 이 셈족의 종교를 채용해서 아스타롯 산당을 벳산에 세웠습니다. BC 13세기에 애굽 문헌에 의하면 아낫과 아스타르데는 잉태하여 낳지 못하는 대여신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것은 처녀성을 잃은 일이 없어서 영속적으로 다산력을 가지는 여신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바알의 배우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은 극렬히 비난하고 있으면서도 또 아스타를 숭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옥토에 정착하게 되자 이 커다란 종교적 또 도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 문화와 옥토 문화의 싸움이죠. 그리고 준엄한 윤리 종교로서의 그 여호와의 숭배와 태폐적인 제사를 하는 바알, 아스타롯 숭배와의 그런 긴장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은 주인이라는 의미의 바알과 또 사당이라는 의미의 세불에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거주했던 그 사당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물의 주, 주거의 주 이런 등으로 나타냅니다. 구약 시대의 이
블레셋의 도성 에그론에 섬기던 바알세불의 헬라어의 이름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사탄을 귀신의 대장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알세불이었지만 이게 신약을 넘으면서 사탄으로 표현된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또 귀신에 힘입었거나 귀신 들렸다거나 했고 그와 같은 타락한 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열왕기하 1장 2절에 언급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신 바알세불과 동일시 되고 있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자기 병이 나을 것을 알아보려고 바알세불에게 사신을 보낸 것으로서 엘리야는 그를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사탄과 동일시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온갖 잡신을 섬기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침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쩌면 이런 상황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른 깨달음과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 바르게 행동해야죠. 그런데 바르게 깨달았기는 했지만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선 우리는 2장의 그 31절부터 34절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엘리의 자식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그 징계가 성취된 것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칩니까? 잘못하니까 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에베네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시는 그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무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진을 쳐요?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곳에 진을 칩니다.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별다른 설명 없이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무려 4,000명이 죽었다. 대패했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업에 실패했든지 인생의 심각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개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바른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올바르게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거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말하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남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영적 생활에서 찾아봐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문제니까 그 문제를 내 영적인 생활에서 찾아봐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3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법계 부적 신앙입니다. 기가 막힌 신앙인 것이죠. 자신의 신앙생활에 관한 돌아봄이나 여호와의 징계에 대한 회개는 일절 없이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기독교를 방조한 여러분 무당 종교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그 영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왜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와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를 우상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마땅히 법궤가 나가면 하나님은 그 법궤를 쫄쫄쫄쫄 따라와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게끔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논리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 이미 미신의 논리에 사로잡힌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쓰고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참된 돌아봄이 없이 그저 법궤만 앞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필요한 부적이나 혹은 우상이 아닌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부적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매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이 항상 보장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처참한 패배로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사사시대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히 여긴 그 엘리 가문을 향한 징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이 법계 부족으로 해결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는 회개하지 않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쓰겠다라는 신앙은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므로 법궤 부적 신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동행하지 못하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저 밖에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매번 축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주 교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법계 부족 신앙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액땜을 해서 구슬하던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살아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는 신에 불과하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 즉 신적인 존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뭔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고 그에 합당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졌던 여러 신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계 부족 신앙의 수준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세요. 싫어하실 뿐만 아니고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하나님이 부자신 것입니까? 내가 잘못해놓고서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왜 어디 계시냐? 왜 안 계시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거냐 그 말이죠. 아니잖아요. 인간의 실패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놓아두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옳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법계 부족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수행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떼 같은 젊은이들 4,000명이 죽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보다는 법궤를 찾아서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 얕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여러분 바로 법궤 부족신앙. 법궤를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언약궤를 운반해 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요.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니까 땅이 물릴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야 이제는 되었다. 사기 충천한 모습. 법궤만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신앙이죠.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법궤가 그 나무 조가리 안에 들어있는 게 그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 뚜껑 즉 시은자에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만나 주겠다고 했지 언제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법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신 징표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법궤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따라서 법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법궤를 가져와서는 이제는 되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들은 이방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유명한 법궤, 여리고를 정복할 때 법궤를 앞서고 돌았던 소문은 이미 멀리 이방 나라들까지 이제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들은 다곤 신상을 만들고 섬겼던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여러분 역설적인 부분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다신론적인 이들의 신앙이 묻어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출애굽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나는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에 실패하면 법계 부족 신앙으로 미신을 믿듯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채우는 일에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두렵긴 하지만 그러시면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스스로 대장부가 되라. 독려한 후에 전쟁을 치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반대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이스라엘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패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수치를 감내하시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법계 부족 신앙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미신의 논리에 같이 휘말려서 일하시는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3만의 장정들이 그러고서 또 죽습니다. 법계가 빼앗기는 수치를 감내하셨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수치를 감내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법계가 부족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렇게나 짓밟혀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를 감내하시면서도 법계를 빼앗기도록 놓아두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놓아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의 논리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계 부족 신앙에 여러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법궤라고 하는 부적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재앙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치성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떠놓고 빚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계세요. 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기도, 그런 예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역사의 한순간도 눈을 감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그 좌절되는 상황들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물리치는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도 어떤 미신적인 신앙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미신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6월 달에 될 텐데요. 6월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관,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을 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Church of Fire, Church of Fire, Church of Fire. Okay.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